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그 교회를 믿음으로 바르게 잘 세워가도록 가르치고 권고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로 잘 세워주도록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도 주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기도 하고 디모데와 같은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지 방주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죠. 교회에게 주어진 능력, 교회가 해야 할 큰 사명, 바로 기도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셔야만 해요. 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요하고 또 평안한 중에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꼭 되십시다. 목사,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될 거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는 장로님, 또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기도의 중요성에 이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첫째로 중요하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자가 그 행실을 바르게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분노와 다툼 없이 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고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른 행실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혹은 남편, 아내, 그들 각각의 행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남녀의 행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남편과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님들, 남편들에게 바른 행실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인과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너희가 배웠으므로, 앞의 내용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러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뭐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 남자들은 각 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하는 가장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버지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주만이 아니고요,
특별한 절기 때만이 아니고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가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들과 남편들이 기도선 동판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그 기도선 동판을 딱 받으신 이후에 빨래 끝 하는 것처럼 기도 끝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요, 기도하되 선한 행실을 갖추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분노를 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썩내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를 막 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욱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분들보다 이 남성분들 안에 통제되지 못하는 이 분노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름을 보면 유난히 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김욱, 홍욱, 이욱.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 이름에 그렇게 욱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남성분들의 특성이에요. 남자 아이들도 그렇고 남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막 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감정을 조절 못하는 거죠. 막 성질대로 내뱉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분노를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하도록 노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죠. 누구에게 있죠? 여성보다는 남성분들한테 많아요. 그런데 임상 결과, 여러 임상 실험한 결과 보니까는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보다 덩치 크고 힘이 세 보이면 그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돼요. 분노 조절이 돼요. 그 말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적인 분노인 거예요. 조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욱하고 성질내는 것도 보면서 자기보다 세면 안 하고 보면서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욱하는 거죠. 분노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분노 조절하려고 노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하셔야 되느냐? 사람이 그렇게 쓱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자,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쓱내기도 더디하라. 왜?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욱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노를 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 조절하셔야만 해요.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하기 위하여서 분노를 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남편들 감정을 잘 다스려서 분노 조절하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혈기 토해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분노를 조절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다툼 없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툼이죠. 혼자 분노했다가 이제는 서로 분노하고 다투는 겁니다. 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요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툼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또 다툽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정욕, 죄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꾸 다툰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을 따라, 죄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다툰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듭거듭 다투지 말라 경계해주고 또 경고해주고 또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는요, 다투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절대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 할 때 있어서 다투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퉈가면서 하면 안 돼요. 선교함에 있어서도 이거 다퉈가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퉈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퉈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은 죄입니다. 피하셔야만 해요. 또 다투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면은요, 형제와 다투면 형제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막혀요. 예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너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사랑과 막히면은 하나님과 막히게 되고 예배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다툼이 있는 동안에는 기도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각처에서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분노 없이 다툼 없이 하라라는 거죠. 다툼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분노 없이 다툼 없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욱하는 거, 이거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퉈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퉜으면 빨리 화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 없이 또 분노 없이 정결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손이란 거룩한 행실을 말하죠. 손의 행실들, 삶의 행실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행실을 갖추어서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각처에서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터에서, 삶의 각처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힘써 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행실로 깨끗하고 거룩한 손을 올려 기도하고, 혹 우리가 분내고 다투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말미암아 손이 더러워졌으면 빨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래서 또 거룩한 손을 다시 올려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그리고 우리 남편들 각처에서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올려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십시다.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여자 성도들의 품행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예요. 자, 첫째로 여성분들은요, 우리 아내분들은요, 첫째로 옷을 단정히 입으셔야만 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이와 같이, 앞절의 내용과 같이라는 뜻이죠. 앞절의 내용 곧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듬과 같이 우리 여성들도요, 품행을 단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옷을 단정하게 입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정한 건가요? 단정함일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단장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한 두 가지인데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세상 가치와 화려함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로 치장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번역을 하면은 명품, 신상품, 채널, 루이코통, 이런 사치품, 이러한 화려함으로, 그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선한 행실로 옷을 입으라라는 뜻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남을 돕기도 하고요, 구제하기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슬픔 당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슬퍼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같은 간절함을 따라서 기도해주고, 그런 겁니다. 또 선행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이 거듭남과 함께 우리의 죄로 화인 맞은 죽은 이 양심도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양심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심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것을 따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행인 거죠. 그것이 선행이고, 그렇게 함으로 단정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한 행실이 따은 머리보다, 금이나 진주나 보석보다, 명품 백을 두름보다 더욱 아름답고 빛난 옷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분을 절대 빛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단된 신앙의 인격,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과 행실이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빛나게 해주죠. 우리 수방주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존귀하게 빛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 가운데 오래 알면 알수록 더욱 빛이 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아내들은요, 이런 거룩한 행실의 옷으로 단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참 성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내가 말이에요, 남편 앞에서는 전혀 단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 앞에서는 막 아름답게 막 꾸미고 단장하고,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옷 입거나 단장하지 않고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세상의 가치와 사치로 자기를 치장한다면 이거는 마땅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음행인 거예요. 영적 외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으로 옷 입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단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옷 입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 그렇게 하십시다. 물론 루이고통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한 행실, 말씀을 따르는 행실,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품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아내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저를 반대하려고 공격하려고 막 기분 나빠하려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됨 그리고 그 지도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따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여자분들은 일체 순종해야 된다. 아내분들은 일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남자를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님,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가부장적인 것 아닙니까? 목사님도 남자니까 저런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옛 시대의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창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하셨었죠. 그런 후에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하와를 지으시되 남자를, 그 아담을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남녀가 창조된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를 머리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아내들이 남편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려고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기서 막 눈총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 타락의 또 원리가 있어요. 타락의 원리. 창조의 원료를 거스려 썼을 때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타락이 있어서 하와의 잘못은 단순히 그가 속았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속은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남자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었어요. 남자를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주관하려고 했었던 거죠. 창조의 질서를 따랐어야 했는데 그것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쏟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정령 죽게 돼버린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슬렸었을 때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여자는 남자를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또 타락의 원리를 따라 여자는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힘쓰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머리됨 그리고 지도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남자에게 주어진 그 권위는 권력을 막 휘두르는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회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힘으로 짓누른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아끼셨습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이것이 머리됨인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남자가 머리 되었고 또 지도적인 권위를 받다. 이것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고 죽을 준비가 되고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겠다 해서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반드시 확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여자 청년들에게 먼저 무조건적으로 남편 투비가 못났을지라도, 그 결정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팔 하나 잘라 줄 것에 대해서 제가 결단을 시킵니다. 그것도 못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해야 제가 주례를 해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머리됨, 또 지도적 권위의 의미인 겁니다. 또 여자가 교회에서 일체 잠잠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것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말하지를 마라. 그리고 남자가 위에서 여자는 아래이기 때문에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일체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 말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분은요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 여자에게 잠잠하라 하신 그 목적은 질서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질서를 위한 거지 절대 남녀 간의 어떤 우월의 관계에서 또는 이 상하의 관계에서 여자를 하등히 내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절대 우열의 관계, 상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선생님이 아니라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세우시고 머리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위하여서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을 머리로 인정하고 또 그 지도적 권위를 따라야만 하는 거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히 따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힘써 보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자는 정숙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는 정숙하셔야만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여자들에 대해서 순종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해왔는데 본절에서는요 적극적인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정숙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정숙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디도서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의 정숙함이란, 특별히 결혼한 아내에게 있어서 정숙함이란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숙함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그 직장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따라서 그 맡기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로 내가 사장님의 사원이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들이 집안에서요 그 집안 일들을 주님의 일로 여기면서 하는 겁니다. 식사 준비하는 것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로 감당하는 거고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이게 꼭 여성분이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누가 하든지 모든 집안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주님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안 돌아본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열심과 믿음이 분명히 비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집안일들도 잘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자가 특별히 결혼한 아내로서 정숙한 일인 거예요. 여보세요? 좀 뭐 시험이 오십니까? 그렇게 가정에서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이란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정숙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잘 돌아봄으로써 우리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의 구원을 우리가 가정을 잘 돌아보면 정숙함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구원도 점점 이루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태어나는 구원이 있고 또 자라나가는 구원이 있죠. 신학적으로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때 그때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는 점점 성숙해져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가정 안에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정숙함으로써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일이 그냥 가정일이 아니라 가정일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일을 하면서 이것으로 나의 구원을 장성시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도 하고 나의 구원을 장성시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의 행실인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받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바른 행실을 갖추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남편들은요 각 처소에서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요 선행으로 단장된 옷을 입고요 또 우리 남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요 또 가정을 돌아보는 정숙함으로써 구원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남편과 아내,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